5월이 오기 전 꼭 해야 할 한 가지 선행. 작은 공덕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부엌에서 들리던 도마 소리도, 쉼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도 잠시 멈추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보시지요.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단 5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모질고 고된 세월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저 역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 기살려주겠다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은 철저히 갉아먹으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 고기 반찬, 맛있는 국물은 늘 남편과 자식들 차지였죠. 보살님은 식구들 다 먹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대충 물에 말아서서 허기를 달래거나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반찬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그 서글픈 거짓말을 삼키며 정작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맺힌 한과 서름이 제 가슴까지 전해져 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요. 마디마디 쑤시고 아픈 관절염 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파스 한 장 대충 붙이고 또다시 집안일과 바깥일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내가 아프면 당장 우리 식구들 밥은 누가 챙기나 하는 걱정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도 내색 한번 제대로 못하신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고 또 아꼈건만 왜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줄어들지 않는 가족들의 빚과 짊어져야 할 이름 모를 청구서들이 보살님의 구분 등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가시밭길인지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며 하늘을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보살님, 이제는 그만 울어도 됩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보살님의 평생 업보라고 생각하며 견뎌온 그 시간들, 이제는 보상받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바뀌고 막혀있던 운세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는 이 시기, 특히나 다가오는 5월은 보살님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5월이 오기 전, 문턱을 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만 챙기느라 방치했던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군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선행, 그 사소해 보이는 공덕 하나가 우주의 기운과 만나면 꽉 막혀있던 대우물의 길을 시원하게 뚫고 천금 같은 대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하남 반하겠다. 그동안 가족만 챙기느라 방치했던 나 자신을 공덕 안았습니다. 보살님,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비방은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텅 빈 지갑을 채워주며 남은 여생을 평안과 풍요로 이끌어줄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5월이 오기 전 보살님의 삶에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 그 한 가지, 지금부터 제 모든 것을 걸고 하나하나 상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밤에 홀로 깨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남들보다 2배, 3배로 잠도 줄여가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왜 우리 집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가기만 할까?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지혜가 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보살님들 댁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음침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터주신께서 지켜주셔야 할 신성한 집안의 기운이 언제부터인가 어둡고 탁한 음기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숨을 양분 삼아 하루하루 덩치를 키워가며 집안에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현관 문턱에서부터 무자비하게 튕겨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즉 5월의 문턱을 넘기 직전의 시간은 음과 양의 기운이 극렬하게 교차하며 에너지의 대소용돌이가 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때 집안의 기운이 맑고 단단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공덕이라는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 있지 않으면 운세에 큰 틈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뚫린 틈 사이로 사악한 기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와 앞으로 다가올 보살님들의 10년 대운의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혹시 바쁘고 지친다는 이유로 현관 입구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 싱크대에는 어젯밤 가족들이 먹고 남긴 설거지 거리가 퀴퀴한 물때와 함께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과 가족의 재물, 건강을 상징하는 주방이 더럽혀지면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등을 돌리시고 맙니다. 신께서 떠나간 그 서늘한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꿰차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가족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집안의 길은 맑은 물이 흐르듯 유연하고 막힘없이 순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소한 일상의 부주의들이 겹치고 쌓인 원망과 한숨이 더해지면 집안 곳곳에 음기의 웅덩이가 고이게 됩니다. 이 썩은 물과 같은 탁한 기운은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하는 병을 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앞길을 막아서며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 운까지 모조리 쇠퇴하게 만듭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기운이 흉가와 같이 탁하니 돈이 모일 리가 만무한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시원하게 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수천만 원짜리 비싼 굿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름난 절에 가서 거액을 시주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우주의 오묘한 선미는 결코 돈의 액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벼랑 끝에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맑고 진실된 마음이 담긴 작은 선행, 바로 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5월의 달력이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 집안에 흩어져 있는 지독한 아군을 걷어내고 돌아선 퍼주신의 자비로운 미소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황금 같은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돈 한 푼 들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선행 하나가 우주의 거대한 기운과 맞닿는 순간 보살님들의 집안을 지키는 거대한 황금 방패로 변할 것입니다. 그 방패가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보살님들 가정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대복을 나사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그릇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보살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가슴 아프면서도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눈물이 나신다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마음껏 흘리셔도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확히 5월의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기장 쪽에서 허름한 새방에 살고 계시던 62살의 박보살님께서 제게 피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뼈아픈 과거이자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박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캄캄한 터널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믿었던 10년지기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행패에 갓난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던 밤이 셀 수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알아누웠고 보살님은 어떻게든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통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치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구분 등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10원, 20원,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곧 대학을 졸업하는 늦둥이 딸아이에게 번듯한 정장 한 벌 사입혀서 면접장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밥값을 아껴가며 몰래 통장에 돈을 모으셨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만 악랄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몽땅 털리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뎌온 밥보살님은 그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해운대 바닷가 검은 파도 앞에 서서 이제 그만 내 불쌍한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자 다고 모진 결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려던 찰나 우연히 정말 기적처럼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보살님의 낡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뚫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박보살님은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독한 가난과 불행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흉흉해진 집안의 기운과 영적인 막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박보살님께는 무당을 불러 구슬할 돈도 절에 가서 시주할 돈도 단 한 푼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가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는 우주를 뒤덮고도 남았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알려드린 그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5월이 오기 전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자정에 주방 구석에서 굵은 소금 한 줌과 쌀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인적 드문 사거리로 나가 터주신과 칠성님께 피매 친절을 올리며 제가 가르쳐드린 아주 작은 공덕의 의식을 치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의 독촉 전화는 울렸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보살님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둡고 탁한 음기가 거치면서 이유 없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한숨이 사라지고 맑고 평온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아침마다 환기를 시키며 밝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황금방패가 우리 집을 감싸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의 햇살이 본격적으로 비추기 시작하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조차 포기했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적적으로 일망타진되면서 잃어버렸던 딸의 정장값을 고스란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의 과거 성실함을 잊지 않고 있던 옛 거래처 사장님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산더미 같던 빚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박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딸아이는 원하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여 이제는 어엿한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하셨습니다. 박보살님의 굽었던 허리도 펴지고 지독하게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 방패에 튕겨져 나가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보살님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비방,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안의 대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그 신비로운 작은 선행의 비밀을 이제 제가 보살님들께 아낌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하늘의 기운을 읽어내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전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우주의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돈벼락 대운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운도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정확한 방위를 찾아 아주 작은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만 그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굵은 소금을 한 봉지 사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와 사기를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영험한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부엌에 늘 있는 생쌀을 딱 한 줌만 준비하십시오. 쌀은 생명과 재물의 근원, 즉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두십시오. 10억 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쇠의 기운을 품고 있어 흙의 기운을 다스리고 집안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소금과 쌀을 섞어 담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놓으시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방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도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가 됩니다. 2026년 5월 하늘의 재물 창고가 열리고 황금빛 대운이 밀려 들어오는 길방에 바로 집안의 중심에서 바라본 동남쪽입니다. 집안 한가운데 서서 나침반을 켜고 동남쪽을 찾으십시오. 만약 그곳이 지저분하다면 당장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정이 넘고 새벽 기운이 동트기 전 가장 맑은 시간에 그 동남쪽 방향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하얀 사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주신과 재물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릇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2026년 5월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맑고 풍요로운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 내 뼛속 깊이 박혀 있던 관절염의 고통, 지긋지긋한 가난의 한숨, 그리고 우리 집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까만 연기가 되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보살님들의 몸과 집안의 기운은 이미 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흡을 마치셨다면 무릎을 꿇고 동남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그동안 어리석고 부족하여 집안에 탁한 기운을 들였습니다. 이제 이 맑은 소금과 쌀로 부정을 씻어내오니 다가오는 5월의 대운을 막힘없이 열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난 후 그 사기 그릇은 동남쪽 구석에 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밤새 소금은 남은 아군을 모조리 흡수할 것이고 쌀과 동전은 새로운 금전운의 주파수를 맞춰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이제 이 의식을 거대한 공덕으로 승화시킬 차례입니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작은 봉지에 담아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흙이 있는 공원 혹은 산길로 가십시오. 먼저 소금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흙바닥에 넓게 흩뿌려 주십시오. 이것은 대지를 정화하고 세상의 탁기를 씻어내는 무언의 보시입니다. 그리고 생쌀은 새나 길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풀숲이나 나무 밑에 고루 뿌려주십시오. 굶주린 미물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 작은 적선이 바로 5월의 닫힌 눈을 깨부수는 강력한 선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0원짜리 동전 3개는 어떻게 할까요? 버스 정류장 의자 위나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누군가 우연히 그 동전을 줍고 잠시나마 돈이네? 하며 짓는 그 작은 미소와 기쁨이 우주의 오행 법칙을 타고 증폭되어 보살님께 거대한 황금 방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미련 없이 내어주고 미물과 타인에게 작은 기쁨을 베푸는 이 행위.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사소한 행동이 모이고 모여 2026년 5월 보살님의 집안으로 수억 원의 재물이 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감춰둔 적선과 대운의 절대 법칙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가장 신성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 비방을 실천하셨다면 이제는 그 공덕이 보살님의 집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단단한 빗장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 올리는 이 대운 성취 기도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황금 방패를 만드는 우주의 주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읊어드리는 이 성스러운 문장 하나하나를 보살님의 영혼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터주신 그리고 칠성님께 고하나이다. 여기 한평생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불쌍하고도 고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쌓인 한과 서러움, 집안을 맴돌던 가난의 그림자를 이제 이 맑은 공덕으로 씻어내오니 2026년 5월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보살님의 동남쪽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기운이 집안의 대들보를 감싸고 주방의 가마솥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자손들의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주소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재물씨는 춤추며 들어와 이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살님의 집 현관부터 거실, 침실, 구석구석까지 눈부신 황금빛 보호막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이제 어떠한 아군도, 어떠한 시기 질투도, 어떠한 가난의 기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보살님이 흘린 그동안의 눈물은 이제 보석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쑤시고 아프던 몸의 고통조차 이 따스한 황금빛 기운 속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5월의 문턱은 이제 고통의 끝이요 환희와 풍요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운의 기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5월 초순에는 절대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분노와 짜짐은 기껏 쳐놓은 황금 방패에 균열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소입니다. 누가 보살님의 마음을 긁더라도 그저 내 대운이 들어오려고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허허 웃어 넘기십시오. 또한 5월의 첫 3일 동안은 돈을 쓸 때도 이 돈이 나가서 더 큰 복을 데려오겠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곧 우주의 주파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공덕은 나눌 때 비로소 그 크기가 만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과 기도의 에너지를 보살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보살님들, 삶의 무게에 짓눌 눌려 눈물 짓는 인연들에게도 이 귀한 소식을 전하십시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5월의 대운을 가장 빨리 불러오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보살님이 심은 그 작은 선행의 씨앗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거대한 복의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살님들께서는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보살님의 성함을 우주의 대복명부에 등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보살님이 적으시는 그 8글자가 바로 황금방패의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며 2026년 5월 대운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댓글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집안에 가난 귀신은 영원히 사라지고 억만장자의 운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늘 보살님 곁에서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보살님의 지갑이 터져나가고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날,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비방을 꼭 실천하시고 대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